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오래전부터 꽃주일이라 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청년 주일로 지키기도 하지요. 하여튼 5월은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장악하여 주소서, 성령님이여 한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 온전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장악하셔서 우리 가정들마다 질서가 딱 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맞습니까? 어린이가 맞습니까? 어린 아이도 맞고 어린이도 맞습니다. 어린 아이도 하나의 훌륭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칭어를 사용하자 해서 어린 아이를 어린이로 바꿨습니다.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불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통용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 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얍잡아 보고 말로만 어린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는 존경어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어린이라고 말할 때 우러러 보면서 부르십시오. 우러러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아이들을 항상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는 존댓말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존댓말이에요. 오늘 그거 한번 아십시다. 어린이 할 때 그냥 내려 깔고 얍잡아 보지 말고 존칭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그렇게 부릅시다. 미처 몰랐지요? 왜?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하, 어린이 존칭어이니까 이렇게 존경하면서 불러야 할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과연 부모들이 무엇을 어려서 심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드린 말씀,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쇠마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한마디로 쇠마 교육이라 말합니다. 그 뜻은 들으라, 그 뜻인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렇게 된 까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들이 교육했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많은 노벨 수상자가 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받는 어린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심어놨어요. 제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도 노벨상 받은 어린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와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있을 거예요. 그래, 목사님 10년, 100년, 1000년 후에도 있을란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은 어린이들이 노벨상 받는 날 꼭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부모된 사람들이 다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해 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부모가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들을 하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맨 먼저 무슨 준비합니까? 그들은 모르지만 출산 준비합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교육 준비해 줍니다.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결혼 준비해 주고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나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어머니가 나보다 못 배웠지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 모르는 말씀,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 줍니다. 예.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남겨주겠지요. 지식 많은 사람은 지식도 남겨주겠지요. 집도 남겨주고요. 토지도 남겨주겠지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는 자식들에게 주식도 남겨준다고 하네요. 예. 저는 오늘 그것이 부러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질, 돈, 토지, 주식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그것이 꼭 복이냐?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더라. 예, 분명히 그래요. 안 주는 것만 못한 유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유산도 없고 돈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좋은 기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달콤하기도 하고 쓴말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나간 것들을 회상해 보면 어떤 기억은 매우 매우 달콤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쓰디씁니다. 그것이 항상 나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적에 가정에서 자라던 기억 중에 어떤 기억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던가요? 어떤 기억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던가요? 저도 우리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슬픈 기억이 있음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참 얌체다. 왜? 얼른 시장에 갔다가 과자 사고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줘도 안 왔네? 우리 엄마는 거짓말장이야. 텔레비전에서 저는 몇 차례 봤습니다. 엄마가요, 시장에 가서 내 옷 사준다고 해놓고 안 왔는데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요. 그 어려서 말씀했던 엄마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서 인터뷰 가운데 그런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기억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이 남겨왔습니까? 지금도 남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겨줄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우리 엄마가 옷 사가지고 온다더니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지만 오지 않고 있어요. 평생 한이 되어서 살아갈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평생 어떠한 마음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고대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나는 그 성경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또 엄마가 읽어주던 성경도 보면서 지내왔던 어린 시절이 그 아이의 백지와 같은 아이의 마음속에 성경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뭐라고요? 그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신방 가서 어린아이들이 성경책 찢으려고 하면 굳이 안 말려요. 제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용 성경책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찢으라고 주십시오. 성경책 가지고 돌면서 성경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경을 좋아하게 돼요.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유아실에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이왕이면 본당에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어려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린아이들이 본당에서 걸어 다니면 아이고 제발 어린아이들 좀 잘 좀 단속 좀 하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성경책 들고 아장아장 이 통로를 향해서 걸어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고요. 온 성도들이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분위기에 젖어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좀 떠들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자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무릎에 앉아서 기도 소리 들려주십시오. 엄마 무릎에 앉아서 찬송 소리 들려주십시오.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읽는 것 들려주십시오. 엄마와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나오시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복도를 향해서 조금 아장아장 걸어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찡그리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10시간, 100시간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체득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5세만 되면 인격이 90% 형성되는 거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 5세 미만에 90% 인격이 형성되는데 그때에 엄마 무릎에 앉아서 성경 들어야 돼요. 엄마 무릎에 앉아서 찬송가 들어야 돼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 느끼고요. 엄마와 함께 예배당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떠들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분위기는 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그 예배의 분위기는 깨닫게 된다. 그것이 일평생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저녁에 아빠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이들이 보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어린아이들이 매월 첫 주일날 월상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쓴소리 하나 할까요? 오늘 빈자리가 더더욱 많습니다. 다른 때도 많지만 제가 오늘 자리에 딱 서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네. 은혜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은혜롭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쓴소리는 한번 해야지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야 어린이 주일날 됐고 어린이날 왔으니까 우리 놀러 가자. 그래서 자리가 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맞는 이야기예요?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놀러 간다는 이야기는 이건 큰 잘못이에요. 네. 유예숙 권사님 지난 주일날 손녀가 한 이야기 들었어요. 할아버지 말에 능력이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예민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이 엄마가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는 엄마, 아빠, 어린이 주일날 놀러 가는 건 맞아요? 틀렸잖아요? 그럴 거예요, 속으로. 어머니, 아버지 다음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에요. 5월 8일날 어머니날이에요. 그러니 바람 쐬고 옵시다. 그거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어버이 주일날 왜 엄마, 아빠를 다른데 바람 쐬러 가요? 엄마, 아빠 예배 드리도록 해드려야 돼요.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이 예배 드려야 돼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그것이 복된 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 주일날 놀러 안 갑니다. 나는 부모님을 데리고 어버이 주일날 놀러 안 갑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뼈 있는 이야기요. 그래야 자식들이 좋아요. 그래야 부모들이 좋아요. 그러는 모습 보면서 부모들이 보면서 자식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손자들이 참 더 귀엽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가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놀러 안 간다. 나는 어버이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놀러, 어머니들 데리고 아버지들 데리고 놀러 안 간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죽어도 꼭 기억하세요. 예, 제가 죽어도 꼭 기억하세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요. 너무나 안 맞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맞는 짓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좋은 기억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습관과 인격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품성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습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품격을 거두게 되고, 품격을 거두면 운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쌓이면 품격이 돼요. 품격이 쌓이면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만큼 습관은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습관은 어렸을 적부터 하는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요. 나중에 인격이 됩니다. 그것이 격이 있는 품격이 돼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거 가르치십시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가르치십시오. 예. 즉 인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때마다 항상 가르쳐야 되고요. 예의 범절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친절한 것, 참말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무엇이나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적은 것 같지만 이것이 습관이 된다. 이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된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돈보다 귀하다. 시작. 예, 좋은 습관은 돈보다 귀합니다.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찬송가에 나오는 몇 절인지 모르지만 가사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예, 인격은 금보다 귀합니다. 습관은 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렸을 적부터 식사 기도하는 것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가르쳐 주십시오. 주일이 되면 꼭 예배당에 갈 것을 그가 각인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품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전한 터전 위에 세워져 가도록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리죠. 가정일과 교회일이 있어요. 교회일과 내일이 있어요. 교회일과 가정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 가정일을 뒤로 하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과 내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을 뒤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뒤로 하십시오. 예,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어른들과 아이들과 같이 예배 보는 것 절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경험 심어 주어야 돼요. 백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좋은 선험을 심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 속에,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 주어야 돼요. 어느 날 성경이 좋아요. 어느 날 예배가 좋아요. 예.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자연히 따라오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어릴 적에 그러한 선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괜히 좋아요. 목사님이 괜히 좋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괜히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3세 기습이 지우 80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살 때 습관이 80세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지요. 3살 되기 전부터 좋은 습관이 그에게 양성되어질 때에, 그리고 다듬어지고 커질 때에 그에게서는 품격 있는 인품이 우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말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자녀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자녀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품격, 우리 속에 있는 그 신앙으로 교육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고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 자라기를 우리는 고대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자녀들 신앙 교육도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제안은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 앞에 손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겉으로 보이는 자세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의 보혈의 공로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될 것이며 신앙교육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물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손자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십시오. 진정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가슴으로 여러분 손을 모아서 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십자가 밑에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다. 제단에 찾아왔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 십자가로 물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물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되게 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등으로도 아니됨을 고백하며 당신께 도움을 청하노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 교육을 아버지여 심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